자,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두 번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들으시고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시지만 그 질문을 해오신 분이 계셔서 좀 답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해오셨냐면 목사님, 그 오늘날 교회가 그 정치에 참여하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데 목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까?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입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해 오셨어요. 사실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고 질문이죠. 사실 오늘날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의외로 사실 그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 어떤 나라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시민으로서 어떤 주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기독교가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를 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어, 그 답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얻어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총독에게 잡혀가셨을 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정치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어떤 정체성이 지상의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이나 공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네, 영적인 세상 또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그것을 못 참고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한테 꾸지람하십니까? 네 칼을 도로 꽂아 넣어라. 그러면서 칼을 쓰는 자는 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칼이라는 게 뭐예요? 폭력을 뜻하고 그게 정치 권력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권력을 쓰는 사람은 권력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너질 권력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리가 전혀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되겠습니까? 회복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주 정치적인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난 모른다. 그거는 하나님만 아신다. 아주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세상 정치에는 전혀 관심 없다는 듯이 난 그건 몰라.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될지 나는 몰라. 하나님만 아셔. 나는 그거 전혀 관심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것을 거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과 주변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보기는 하지만 어떤 메시아로 기대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당장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그런 어떤 유한한 나라를 구해 줄 그런 메시아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기독교는 이 현실 정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참여할 수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요. 참여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 그 이유는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에 목적이 있잖아요. 정치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게 정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타락해서 어떤 이 다수와 대중들이 뭘 원하는가에 대한 거기에다 초점을 두게 돼 있잖아요. 정치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기독교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그 정치에 참여해서 정당을 만들고 그런 대중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편달하는 것 자체가 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굉장히 멀어져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개개인은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와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네,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가를 이제 오늘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순간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사명이겠죠. 어떤 선교의 사명.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그 교회는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순간 이 세상에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엄청난 저항과 핍박과 환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날 이 현대 시대에는 더 이상 교회에는 핍박과 환란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핍박과 환란과 저항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사탄의 무리와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네, 그거를 강력하게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가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어, 자, 야고보서 1장 12절,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은 지금 교회에다가 하고 있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안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모든 교회는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됩니다. 그 자신이 크리스찬이요, 교회라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그 시험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네, 교회가 달려가야 될 목적지, 네, 우리의 목표는 그 생명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교회죠. 그 교회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여, 시험을 견뎌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3절,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 말이 불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탄의 역사가 여러분을 계속 스트러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이제 이 교회론 끝나면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분명히 말씀드려요. 자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을 동등한 위치에다 놓고 대등한 위치에다 놓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고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월등하게 사탄의 세력보다 우월하시고 그 위에 있으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욥기서를 보더라도 그게 증거되죠.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그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청하잖아요. 허락을 요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이 죄된 인간이 여전히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인간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로서 살지 못할 때 여러분 안에 그 시험이 와서 여러분이 교회가 성전이 더럽혀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깁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요. 그대가 교회가 이 말입니다.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과 좋은 교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성장해 갈 수 있다. 7절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말씀에다가 온갖 것들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는 것들을 물리치십시오. 구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여기서 경건이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는 유세비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 가들리입니다. 가들리. 거룩함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될 몫이 누구한테 남아있다? 교회에게 남아있다.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동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8절.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지금 이제 연세 드시면서 건강 신경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막 운동 열심히 하시죠? 그 운동은 그래 봤자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남들보다 몇 년 또는 최대 뭐 10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그것은 내가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 그러니까 그 경건의 훈련은 단지 죽어서 가게 되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만 유익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 말씀의 훈련을 통해 내 삶에 그 생명이 있음을 확인한다.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만큼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디도서에 가보면요. 디도서 2장에 가보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교회에게 이 말이에요.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죠. 그래서 교회가 됐죠. 그런데 그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임하면요. 그 정욕을 이 세상에 내가 그동안 교회로 살기 전에 내가 꿈꿨던 목적으로 삼았던 내 육신의 정욕을 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참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뭐가 은혜를 받은 거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어떤 말로 대체하고 있는 거냐면 아, 목사님 오늘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막 눈물이 나네요. 아, 터치가 됐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은혜라면요. 차라리 저 감동적인 영화 한 편 봐도 여러분 그거 은혜 받은 겁니다. 감동적인 음악을 들어도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눈물 나잖아요. 그런 영화나 음악 들으면 눈물 나잖아요. 그럼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거의 옛사람의 습관을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걸 버리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 그 정욕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게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삶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 다시 말씀드린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말씀도 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다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경건의 삶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야 이 세상 정욕을 이길 수 있으니까, 승리할 수 있으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디도세 계속 볼까요? 계속 12절, 13절을 또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복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교회가 받는 복이 무엇이냐?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 복된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게 소망이에요. 거기다 초점을 두고 교회는 살아야 돼요. 네.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선한 일 뭐예요? 선한 일 성경에서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네, 구원에 관련된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네. 그런데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온갖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간다. 그래놓고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다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그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 반드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을 경건의 삶으로 끌고 가십니다. 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도 달라져요, 여러분.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자처럼 완벽한 인간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분명히 옛 습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또 경건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디모데 전서로 가봅니다. 교회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자, 경건의 모양이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단지 말씀과 기도를 쫓아가는 것으로만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삶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그렇죠? 우리는 다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그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찔리시는 분들 많죠. 네, 저도 찔려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인지라 하나라도 더 갖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시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걸 더 누릴 수도 있고 더 가질 수도 있는데 일부러 갖지 않을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열매예요. 네, 자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 내가 굶고 있나? 내가 무슨 입을 옷이 없나? 내가 살 집이 없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시험을 어떻게 시험거리를 주느냐? 자꾸 욕망을 불태우게 하는 거죠. 자꾸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네,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절을 보시죠.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주의해서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여전히 부자가 되기를 욕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거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10절. 그래서 이 유명한 구절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했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결국 교회가 진리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네, 돈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과 권력과 세력을 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돈을 쫓다가 어떻게 됐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척 보여. 예배당에 모여서 막 온갖 믿는 척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안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악입니다. 네, 교회가 만모니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모든 타락의 근원이에요. 네.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목회를 잘 하시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 여러분 자주 보시죠? 왜 그래요? 그분이 원래부터 못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원래부터 사기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초심을 가지고 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는 시험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안에 끊임없이 이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쉽게 여긴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넘긴 거예요. 결국 그것이 그 교회를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계속 성경은 강조합니다. 경건의 훈련 다시 정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거기를 목적지로 삼아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네,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 또 전서 6장으로 가봅니다. 6장 5절을 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그들이 결국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돈을 사랑하다가 쫓다가 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마음이 썩어버려요. 그리고 진리에서 떠나버려요. 그리고 경건을 그 홀리라고 하는 거룩의 삶을 이득의 수단으로 삼아버려요. 이거는 무서운 말이죠. 정말 무서운 말이죠.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이 이런 데서 밝혀지죠. 여러분 안에 죄성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안에 죄성이라는 게 그 경건의 삶마저도 이득의 수단으로 바꿔버려요. 교회를 이득의 수단으로 바꿔버립니다. 오늘날로 쉽게 말씀드릴까요? 교회를 비즈니스로 바꿔버려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왜 자꾸 우리 자신에게 자신만만해 하세요? 절대 자신만만해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이 시험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그 경건의 삶을 이득의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존재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정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외치고 그 진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이나 편법도 용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네. 인간적인 도리도 다 무시하고 무조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다 기억하세요. 진리는요,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그 균형 속에는요, 예의와 질서와 규칙과 상식이 존재합니다. 네. 오늘날 기독교는 정말 진리를 외치는데 그 진리가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상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규칙이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예의가 없고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실까 봐. 한국의 어떤 대형 교회가 큰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짓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막 찬양을 부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멋지게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불법으로 그 지역에 있는 공공 토지를, 네, 그 불법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밝혀져 가지고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 원상복구해라라는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난 지가 벌써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외치는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과 편법도 용인될 수 있다라는 그들의 그 사고 방식이야말로 악입니다. 사악한 것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집단 이기주의, 그냥 이익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이겠지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기 때문이겠지만, 어, 그들 마음속에 어, 정말 그 경건의 기준이 되는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이 그들 마음판에 떨어졌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결코 그런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구절 절대 잊지 마세요. 교회는 타락하면 그 마음이 썩고 진리에서 떠나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했던 것처럼 오늘은 잘못된 말씀 묵상만큼이나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그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로서, 참된 교회로서 참된 기도를 드리는 교회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 구절 때문에 온갖 기도에 대한 형용사 어구가 붙여졌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형용사를 만들어냈을까요? 인간들이. 네, 강청기도 들어보셨죠? 강청하는 기도. 구하라. 강청해서 구하라. 그럼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또 보좌를 흔드는 기도. 네,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든대요. 미치겠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네. 응답받는 기도.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네. 영으로 하는 기도. 이러면서 그 기도에 온갖 형용사를 수식어를 붙여서 성도들을 잘못된 교회들을 잘못된 기도의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교회들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 버리는 거예요.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집단으로서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고 방식이 잘못된 기도를 낳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죠. 여러분 미신과 신앙은요 다릅니다. 여러분 미신은 뭡니까? 미신은 결코 자기 자신의 변화에는 초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이 자기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죠. 자기가 열심히 구하면 반드시 그 신이 감동해서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잖아요. 자기가 변하는 거에는 관심 없어요. 그죠? 그게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어떤 종교적 열심과 행위로서 신을 얼르고 달래서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성취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 그게 미신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미신적인 기도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네,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이 배가 되게 만드는 게 미신이에요. 반면에 신앙은 뭘까요? 진짜 여러분 안에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에 맞게 자기 자신이 굴복하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을 쫓을 때 자연스럽게 변화의 열매가 맺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자가 오직 여전히 자신의 이익과 소원만을 구하며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미신적인 기도만을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좀 속된 말로 차라리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그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솔직해지십시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잖아요. 그잖아요. 내 소원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아시겠죠? 그 소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다면, 성령님이 계시다면 결코 그 기도는 소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소원으로 끝나지 않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 이런 문제도 있고요. 저런 문제도 있고요.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시다가 결국은 그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그게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안에 그 기도가 성숙한 방향, 그 성숙한다는 건 뭐예요? 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는 거. 네, 자, 마태복음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빈 말이라는 게 뭐죠? 그냥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 이 말이에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반복한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여러분 이제 이거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오늘날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막 다다다다다다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말이 빠른지 그 하나님도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을 빠르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가만 옆에서 들어보면 그 기도의 내용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여러분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신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르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네. 그걸 믿음으로써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구하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기도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로 시작하셔야 돼요. 네. 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실 때를 기다리면서 내 인간적인 방법이나 불법이나 평법을 동원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맡겼으면 그분이 다 아신다라고 해놓고 맡겼으면 더 이상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맡겼잖아요.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한 사람 마음속에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뭐라고요? 평안을 주신다고요. 평안. 기도를 하시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잘 주무셔야 돼요. 근데 기도를 했다면서 왜 여전히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주무셔요? 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실 때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나?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나? 밥은 제대로 먹고 있나? 아이들하고 놀면서 다치지는 않을까? 이거 막 불안해가지고 아이를 학교에 맡겨놓고는 계속 학교에 쫓아가가지고 애가 하교할 때까지 계속 그 아이를 감시하는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비정상이잖아요. 학교에 아이를 보낸 이상, 맡긴 이상 그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정성스럽게 잘 케어해주고 가르쳐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맡겼으면 여러분이 오전에 애들 학교 보내놓고 여러분이 할 일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계속 우리 아이가 뭐 하고 있을까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예로 들었지만 기도는 더 하잖아요. 우리가 맡기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루십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시간 속에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세요. 네. 그럼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뭐겠어요? 기도할 때 불안한 마음이 시험이에요. 그걸 이기셔야죠.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새벽 예배를 전혀 안 나오시다가 꼭 어떤 문제만 발생하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다 그렇죠, 사실. 근데 그분이 나오셔서 맨 앞에 앉으셔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새벽마다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이렇게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같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저도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문제인지 다 모르지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했어요. 아,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본인이 이제 마음이 좀 평안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또 오면 또 울고 있는 거예요. 또 울면서 또 막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도 또 일주일 내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진짜 그게 믿음의 행동인지를 한번 잘 유심히 보세요. 그게 정말 기도한 사람의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다면 눈물이 날 수 있고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맡겼으면 네, 어,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도는요,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만 소원을 아뢰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의 말씀 보세요. 시편 62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시고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네, 영원한 반석이시고 영원한 구원이시고 영원한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세요. 그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은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속마음,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속마음을 주님께 다 토해놓는 거. 이 털어놓아라 이 말이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다 토하라 이 말이에요. 토하라. 속에 있는 거 다 개워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소원으로서 아뢰는 거예요. 눈물로서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그것도 기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 앞에 토하세요. 다 쏟아내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마태복음을 보세요. 네,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보세요.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이잖아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예수님도. 그죠? 우리와 똑같죠. 기도하러 나올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은요, 다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인 상태, 시험이 막 엄청나게 밀려와서 내 안에 막 엄청난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토하십니까? 네, 어, 정말 그 땀이 피가 되어서 나올 정도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하잖아요. 울부짖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원이잖아요. 소원이잖아요. 예수님의 인간적 소원이잖아요. 죽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나 좀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가 어디로 나아가요? 거기 소원에서 끝난 게 아니죠. 어디로 나아가요? 그러나로 나아가잖아요. 항상 반전이 있잖아요. 신앙은 항상 반전을 갖고 와요. 현실의 삶에 안주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이지만 항상 신앙은 거기서 반전을 갖고 와요. 그러나를 준다고요. 그러나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여기에 어디에 내 의지가 있으며 내 뜻대로 하는 불법과 편법을 저질러서라도
이 내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내 욕망이 나옵니까? 여기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분께 다 맡겨드리는 삶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중보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끄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분의 뜻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라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어요. 네. 여기서 뭐 제 얘기도 얼마든지 하고 싶지만 제가 여긴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제 간증은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간증을 너무 많이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고 계시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열매를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네. 이 열매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결론이 나야 되고요. 네,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결론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세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과 그 육체의 욕망은 거슬러요. 싸워요.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슬러요. 반드시. 그 소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네. 이 둘이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 노력으로는 절대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교회의 삶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이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라면. 네. 그 육체를 거스르는 모습이 여러분한테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신 게 아니죠. 네. 네, 말씀에서 떠난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충만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자, 이것이 우리의 싸움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나아가는 경건의 삶을 훈련하셔야 하고요. 그렇게 가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날마다 어떤 삶 속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그 위로를 경험하면서 네, 그 주님의 시간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유다서 말씀을 길게 쭉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다서라는 것은 한 장밖에 없거든요. 성경에 한 장이에요. 짧지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을 시험하고 온갖 이 세상의 욕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익을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다서의 편지가 그들을 경고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거예요. 한번 잘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유다서 1장 17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여,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그들은이라는 것은 이제 사도들이죠.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시험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로서 살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욕정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지게 될 거라. 그러니까 말세로 갈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가 타락할 거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교회들이 경건의 모양을 버리고 있잖아요. 경건의 훈련을 버리고 있잖아요.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교회로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자들이다. 근데 그들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 보죠.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육체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마치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기도예요. 네, 그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세요. 사랑으로 충만하세요. 자기를 지키세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자족하세요. 의심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 믿음이 없는 자들 얘기하죠.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그들이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욕망에 여전히 빠져서 교회로서 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끌어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불쌍히 여기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그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산다고 넓은 길로 간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속옷까지도 미워하래요. 아, 이거 얼마나 철저하게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 보죠.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로서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경건한 자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 누구예요?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서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또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시험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또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이 시험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견디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님의 교회로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소통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늘 호흡하면서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으로 토해놓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타락하는 교회들을 봅니다. 부디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구하옵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뜻에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